네,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베드로전서는 이런 편지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은혜를 증언하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들의 수신자들의 자리를 볼 때 이곳이에요. 여기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시아 이렇게 모여있는 현대의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은요, 이 베드로전서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다양한 편지들을 읽다 보면 이 결론부를 쉽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이 바울 서신의 결론부를 연구하면서 이러한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무시당한 결론, 바울 서신 결어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편지의 마지막 부분, 이 결론부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다 알듯 결론부까지가 편지 전체입니다. 편지를 기록한 사람이 편지의 어떤 부분에는 아무 뜻이나 의미 없이 단어를 선택하고 배치하고 문장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편지 다들 손편지 쓰셨죠? 저도 가끔 씁니다. 최근에 이제 결혼 1주년이라고 벌써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저를 카페에 앉혀놓고 다른 카페에 가서 1주년이니까 다른 카페에 가서 딱 앉혀놓고 편지지를 딱 꺼내더라고요. 편지를 써라. 그래서 미리 썼어야 되는데 둘 다 그렇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편지 썼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편지를 쓰다 보면 이제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첫 인사부터 시작해. 사랑하는. 아니, 사랑하는은 좀 그래. 오늘은 뭐라고 써볼까?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써보지? 가장 사랑하는 이렇게 써볼까? 이러면서 이제 한 글자 한 글자에 온 심혈을 기울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러시죠? 네. 그렇게 우리는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도 그렇고 이 베드로의 편지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의미가 있고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단어를 선택하고 배치하고 문장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여러분과 함께 이 베드로전서의 결론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결론부를 통해서 이 사도 베드로는 편지의 전달자, 분량, 편지의 목적, 명령, 그리고 문안, 그리고 문안하라, 그리고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전달한 사람은 신실한 형제로 여겨지는 실루아노이고요. 이 편지는 간단히 기록된 것이며 편지의 목적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고 권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고 명령하죠. 13절에서는 바벨론에 있는 함께 택함을 받은 자 또 마가가 너희를 문안한다 라고 말하고 14절에서는 너희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구한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오늘은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굳게 서는 교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명령하는데 우리가 굳게 서야 할 그 은혜가 대체 무엇인지 살피고 그 은혜에 굳게 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주 잘 하고 계신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잘하시고 또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싶으시면 잘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에 조명하셔서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조정하실 때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은혜에 굳게 서는 교회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굳게 서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 후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베드로는 여기서 편지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말이 많아요. 편지 전체다. 아니면 이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다. 아마 편지 전체를 가리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 편지에 나타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택하심을 받은이라고 말하고 5장 13절에 편지를 마치면서도 택하심을 함께 받은이라고 합니다. 편지의 시작과 끝에서 너희가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곧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 전체를 읽을 때 신자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도 종종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사역들이 베드로전서 곳곳에 나타납니다. 즉, 이 은혜는요, 근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있을 마지막 날의 궁극적인 구원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은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히 나타난 그 구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또한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다면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결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전서에는 은혜라는 말보다 고난에 대한 언급이 더 많습니다. 고난을 의미하는 명사가 4번 등장하고요. 시련이라는 말이 2번 등장하고요.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은 12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수신자들은요, 이렇게 다양한 시련들, 갖가지 고난들로 인해서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고 평화를 누릴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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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라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각 터전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몸이 점점 허약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상황은 겉으로 보기에는 결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베드로전서에서 이 신자의 고난, 또 시련, 고통을 단순히 그 신자만의 고통과 고난과 시련으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시련 가운데 있고 고통 충만의 현실에 있음을 예수님과 연결시켜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통과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후에 영광 역시 받으신 분이세요. 베드로는 심지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날에 신자들에게 가져다 주실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도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그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래요. 당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근심이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5장 10절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당함은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영광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이고 있죠. 어떠한 영광인가 하니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너무나도 긴 것 같고 고통스럽지만 장차 있을 그 영광에 비해서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십니까? 몸이 약해지는 게 느껴지십니까? 분명히 무엇이든 잘 기억했는데 기억력이 약해집니다. 윷놀이를 할 때 분명히 어디에 두면 이길지 전에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갔는데 이제는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도 뭔가 그런 감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쵸? 윷놀이 할 때 이길 감이 있잖아요. 여기 두면 내가 이겨. 얘는 다음에 절대 개를 할 수 없어. 그럼 내가 개 자리에 놔야지. 나 이런 감은 있으시죠? 그 감은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네, 저희 아내가 저희 집에 가서 가끔 내기를 합니다. 아빠랑, 저희 아빠랑. 아버님, 주은이, 일로 와봐라. 이래가지고, 윷놀이 한 판 할래? 갑자기 윷놀이 펴가지고, 10,000원, 20,000원, 저희 자매가 땄습니다. 30,000원 땄죠. 아버님, 50,000원 빵 하시죠? 그래, 50,000원 빵 하자. 그래. 뺏기고 왔습니다. 근데, 윷놀이를 할 때도 우리의 최고의 수가 금방 떠오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제가 기억력이 약해진다는 소리를 하면 너무 야, 니 아직 30대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얘기 하는데 네, 저도 책구명기 처음 오픈했을 때 올랑아플 시절에 처음 오픈했을 때는 손님들이 몇 번 오면 한 5번 오면 아니야, 한 3-4번 오면은 번호를 외웠어요. 몇 번이시죠? 딱 따다다닥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저희 집사님들이 오셔도 집사님 포인트 번호 몇 번이셨죠? 몇 번이요? 그러면 아니래요. 제가 잘못 들었네요. 그래. 들어도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또 제가 더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이럴 때는 저한테 이제 어른들이 물어보시잖아요. 너 몇 학년이냐고. 여러분 물어보십니까? 애들한테? 너 몇 학년이니? 라고 물어서 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러면은 한 몇 주 후에 다시 오셔서 그래 너 6학년이지? 아니요 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좀 왔다가 또 다시 와요. 그래서 너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이래요. 그게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요.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부분에서 약해져만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상적인 모습만 그럴까요? 사회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양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잠깐 거짓말을 하면 더 큰 이익이 있겠지만 진실을 말해야만 하는 현실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양한 조롱과 수치를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고난, 수많은 고통, 수많은 시련,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지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다양한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들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몸과 정신을 힘들게 괴롭히겠지만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삶의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우리 각자는, 또한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은혜에 굳게 선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모습은요, 사랑의 인사입니다. 13절과 14절의 상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누군가가 수신자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서로 인사하라 라고 기록해요. 13절에서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하면은 그냥 로마에 있는 교회다 하시면 됩니다. 이 구약의 바벨론 개념을 빌려와서 로마를 바벨론으로 칭하는 경우가 신약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 하면서 로마를 가리키죠. 이 지금 베드로는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로마에 있는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또 내 아들 마가와 함께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문안도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너희는 서로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안하라 그럴 때 특별히 이렇게 말해요. 사랑의 입맞춤으로 그리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사의 한 부분으로서 입맞춤의 관습은요, 구약시대에도 있어 왔고요, 1세기 당시 중동에도 이 인사의 한 부분으로서 입맞춤을 했다고 합니다. 손등에 하기도 하고 볼에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일반적인 관습인 것이죠. 그 당시에 이 단순한 우정과 선의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랑의 입맞춤을 담은 노래가 있죠.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맞아요.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헤어질 때 또 만나요 뽀뽀뽀. 요즘엔 노래 가사가 좀 바뀌었대요. 2절이 생겼대요. 여러분 아십니까? 2절? 2절은 엄마가 출근할 때 뽀뽀뽀, 아빠가 안아줘도 뽀뽀, 이렇게 바뀌었다. 요즘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차별적인 생각이라 그래서 2절로 만들어서 엄마 아빠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아는 건 이거죠.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도 당연히 사람을 만나면 인사합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면 인사하시나요? 인사하시죠. 가게 들어갈 때 인사하시죠. 그치. 가게 들어갈 때 편의점 딱 들어갔는데 알바생이 인사 안 하면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이놈의 자식이 나 때는 오늘 손님이 들어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제가 그래요. 요즘에 편의점 들어가면 인사를 안 하면 자매 나가요. 저 여기서 못 사겠어요. 이래요. 나가지 못해요. 근데 또 사서 나가야죠. 그래서 또 들어갔으니까. 네, 가게에서 나갈 때도 인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인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그냥 끝내지 않고 한마디 덧붙이는 거예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도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그럴 때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그러시는 거 아십니까? 바꾸어 버려요.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이 입맞춤보다 더 깊은 무언가 의미를 담아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학자는요, 이것에 대해서 입맞춤 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함께 속해 있다는, 즉 하나됨을 상징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입맞춤은, 특별히 거룩한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은 우리의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됨과 화해와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이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다 보면 형제 사랑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곳곳에 등장해요. 형제 사랑하기를, 또 서로 사랑하기를 끝까지 사랑해라. 형제 사랑의 공동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베드로의 말씀을 이 입맞춤의 인사를 통해서도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역시 인사합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인사를 하고 시작합니다. 교회 현관 앞에서 인자한 미소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인사하시는 분이 계시죠. 3층에 올라오는 길에 잠깐 쉬면서도 마주하는 지체들과 인사합니다. 3층에 올라오셔도 옆에 앉은 또 뒤늦게 들어오는 지체와 인사합니다. 4층에 커피를 뽑고 커피를 만들고 물을 만들고, 만드는 게 물을 만들 수 없죠.
물을 뽑고, 물을 데우고, 물을 받고, 그래. 물을 가져오고, 4층에서 만났을 때도 인사합니다. 안부를 물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면 뭐 하실 거예요? 또 인사하시겠죠? 서로를 맞으면서 인사할 겁니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할 거예요. 이 예배실을 떠나면서도 또 인사할 거예요. 식사로 내려가서 뭐 하실 거예요? 또 인사할 거예요. 식사 마치고 잘 가요. 인사할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인사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인사하시나요? 참으로 당신이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십니까? 정말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십니까? 아니면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안녕하겠냐 하십니까? 내가 지금 3층까지 힘들게 걸어오고 있는데 안녕하겠냐? 이렇게 하십니까? 어쩌면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 마주쳐버렸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 위에 굳게 선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냥 인사가 아니라 사랑의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나아지는 것이죠. 점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은 공동체요, 또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담긴 인사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사랑 없이 인사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인사해 주실 때 보면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아요. 어쩜 이렇게까지 저한테 인사해 주시지 싶어요. 근데 여러분 속으로 속았네 저 자식 라는 거 뭐죠? 이런 건가요? 아니시죠? 네, 여러분 지금처럼 계속해서 사랑으로 인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안부를 물어야 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혹은 해오시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사랑의 인사로 서로 인사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교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참되고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은혜에 굳게 선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모습은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14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요, 기원으로 편지를 마쳐요. 보통 근데요, 사도 바울의 편지는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 그래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의심스러우시면 보십시오. 제가 어디인지 읽어드릴까요? 로마서 16장 20절, 고린도전서 16장 23절, 고린도서 13장,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다 있어요.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기원합니다. 혹은 평강을 구해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구해요. 하나 빼고 갈라디아서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이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여기서 독특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은혜가 있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앞에서 은혜를 말했잖아요. 12절에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구하지도 않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요, 문맥상 볼 때 베드로는 지금 은혜와 평강이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있기를 문자적으로 기록하진 않을지라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쓰신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기를 구하고 쓰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구합니다. 쓰신 자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요, 쓰신 자들의 현실을 볼 때는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에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고난과 고통과 시험처럼 보여요. 고난과 고통과 시험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 둘러싸고 있는 것 같고, 고난이 둘러싸고 있는 것 같고, 시험과 고통이 둘러싸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가 너희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가 지금은, 현실은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시험 가운데 있지만 실상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고난당하지만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은혜의 결과가 바로 평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굳게 선 교회 공동체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은 교회 공동체에 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은혜가 주어집니다. 또한 평강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희는 오늘 베드로전서 결론부를 통해서 은혜에 굳게 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과 고난과 시험과 시련을 당하지만 그것은 잠깐이요.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영광의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누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신자의 모든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되며 은혜로 마치게 됩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위에 굳게 서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인사하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인사하실 때 참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향한 위로와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인사하시고 또 인사를 받아주시고 그렇게 가족 공동체의 참 사랑을 더욱 경험해 나가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참 평강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참 은혜와 참 평강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한 평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오늘 당하는 시험과 시련과 고통과 고난에 넘어지지 아니하며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며 견디고 승리하시는 매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매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